오늘 믿음을 회복한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그 모든 길을 인도함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어려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환난과 유혹이 다가오면 교회 다니는 일을 멀리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면 혹시 소망이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과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우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회복했는지 삼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삼손은 은혜롭게 믿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는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온 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또 지중해에서 살던 블레셋이 해안 지방으로 들어와서 해안에서 내륙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 좁은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사사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 블레셋이 강성해서 그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옛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얼마나 순환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시대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를 낳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해서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정말로 자녀가 부모의 생명을 이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기는 것이고 부모의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일을 보고 마노아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면서 그 남편 마노아에게 얘기했더니, 마노아가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사기 13장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두 번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그 사자를 마노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 아내가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낳을 아기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사사기 13장 19절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야훼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야훼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제물을 놓고 그것을 불로 제물이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속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그걸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노아가 낳을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나실인의 귀약입니다. 이 나실인의 귀약에 대해서는 모세가 민수기 6장 이하에서 3절 이하에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여 몸을 거룩함을 훼손하여 오염하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서 머리를 깎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에서 나온 것은 먹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구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 성경이 기록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나실인입니다. 헌신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부모님이, 마노아와 그 아내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을 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어린 시절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삼손이 이스라엘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을 이와 같이 훈계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나를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보니까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부모님께 청한즉 부모님은 어찌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걸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부모님은 알지 못하였어도 삼손은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것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이 젊은 시절 결혼할 때에 이르기까지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나실인의 규약,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엊그제에는 무등산에 눈이 내려서 하얗게 쌓였어요.
물론 집 앞에서 눈이 내렸다가 금방 녹아서 없어졌습니다만 하루 이틀 동안 무등산에 눈이 하얗게 쌓여있더라고요. 꽃 피는 봄날에 이미 개나리꽃도 다 펴서 진 이 판국에 눈이 내리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의 길로 날아갈 때 갑자기 눈보라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삼손이 결혼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로 이제 정하고 그 결혼식을 연회를 열 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3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면서 내가 옷 30벌을 너에게 갖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30벌을 줘야 된다. 그러면 수수께끼가 뭐냐?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것이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의 체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결혼식을 통하여 그 골짜기를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는데 그 처갓집에 있는 골짜기를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이 솟구쳐서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길을 갔는데 다음에 와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야생벌이 꿀을 쳤는데 꿀이 야생꿀이 달겠다. 그래가지고 그 꿀을 찍어서 먹어보니까 아주 달았습니다. 먹는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입니다. 사자에 죽인 그것을 수수께끼로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체험적인 그 사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나쁜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틀림없이 그 아내에게 그 사실을 얘기할 것이니까 그 아내를 협박하자. 그래서 그 아내에게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만일 그 수수께끼를 알아오지 못하면 너와 내 집을 불살을 것이다. 협박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삼손의 아내가 매일 졸면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사사기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이 아내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자기 부모님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벽앤머리 송사라고 그럽니다. 같이 누워 자는 아내가 매일 얘기하면 얘기 안 해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아내가 자기 민족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삼손 배신한 거예요. 삼손이 좋아했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이제 삼손이 자기 아내를 보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삼손이 잠시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갔으므로 다시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해서 삼손의 아내를 딴 사람에게 또 시집 보냈어요. 그래서 사사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얼마 후 밀을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장인이 삼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삼손을 배신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배신과 마음 상처받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삼손은 이제 사람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점차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지파는
삼손이 속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런데 그 단지파는 블레셋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기를 보면 단지파에게 주신 그런 지경 도시들과 땅이 있는데 그 땅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단지파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결국 거기에서 너무 블레셋에게 시달리다가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지파로 옮겨갔어요. 옛날에 우리도 삼남지방에서 살다가 삶이 고달프고 여러 가지 압력이 심해서 만주로 북간도로 이주한 것입니다. 단지파가 그렇게 이주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 속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쳐부술 때 단지파는 자기 삶이 너무 고달픔으로 삼손과 더불어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시는데 돕지 않아요. 삼손이 예컨대 의병대장으로 고군분투하는데 자기 동족이 돕지를 않아요. 삼손의 마음에 고통과 비탄이 다가오게 돼요. 더군다나 단지파 바로 옆에는 유다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도 블레셋하고 가까이 연접해 있는데 삼손이 자기 그 장인과 아내를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술 때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이 곡식 거두는 그 밭으로 놓았어. 온 곡식에 다 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누가 했느냐? 삼손이 했습니다. 삼손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 아내가 딴 데 시집가고 장인이 딴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그렇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였어요. 그것을 보고 삼손이 나의 합법적인, 그래 결혼식을 하고 합법적인 아내인데 그 사람을 너희들이 죽이고 괴롭게 했은즉 내가 그 원수를 안 갚을 수 없다.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진멸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에단바위에 숨어 있는데 유다 지경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삼손을 붙잡으러 왔어. 유다 지파는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러면 의병대장격인 삼손을 도와가지고 블레셋을 같이 쳐부시고 민족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 유다 지파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관할하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들을 화나게 했은즉 내가 우리 동족을 다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냐? 순순히 포박을 받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너를 넘겨줄 테니까 그때 가서 무엇을 하든지 체포하라. 우리에게 오랏줄을 받으라고 얘기했어. 삼손이 차마 동족하고 싸울 수 없어서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을 때 갑자기 삼손에게 넘치는 힘이 생겨서 그 밧줄을 그야말로 불탄 삼줄을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을 삼손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시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자기를 묻고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억울함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는데도 불구하고 돕는 단지파나 유다지파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삼손을 괴롭힌 사건이 생깁니다. 삼손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 사랑하는 여자가 들릴라입니다.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그 단어는 야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사랑한다는 단어예요. 야사라는 아까 그 단어는 그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합보다 훨씬 정도가 약해. 첫 번째 아내는 그냥 좋아한 단계고 이제는 들릴라를 보고 정말로 삼손이 사랑했어. 그런데 이 들릴라는 간교한 여인이었어. 삼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어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자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삼손이 너를 사랑하니까 틀림없이 비밀을 얘기해 줄 것이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걸 알아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 은 1100개의 그런 가격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10년에 해당하는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 말을 듣고 들릴라가 마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삼손을 만날 때마다 삼손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그 비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밀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죠. 어찌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나실인의 서약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그럼 삼손이 들릴라를 못 떠나는 거예요. 들릴라가 계속 괴롭히자 삼손이 마침내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힘이 나오는데, 내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머리를 밀면 힘의 근원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내 마음이 떠나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사라질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삼손이 잘 때 삼손의 머리를 삭도로 밀었습니다.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붙잡으려고 할 때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다시 블레셋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힘이 나오질 않아. 결국 삼손은 붙잡혔어. 삼손이 붙잡혀서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세상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사랑했던 들릴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그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만났어요. 삼손이 믿음이 살아있겠습니까? 삼손이 믿음에서 떠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삼손은 믿음을 회복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삼손에게 시험될 만한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주고 그들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싸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삼손에게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인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고대 사회에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일부 일처제의 그런 거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윤리 기준으로 보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인정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더 너그럽게 그들을 봐주는 그런 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들을 삼손이 사랑한 그것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 죽을 만한, 눈이 뽑힐 만한 죄는 아닙니다. 그러면 삼손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은 공적이고 이런 것은 오늘날 시대에 용인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두 눈을 뽑힐 정도로 재앙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삼손이 마음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시험될 만한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정해놓은 것은 욥기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느 날 재앙이 다가왔어요.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욥은 상피병이라고 하는 일종의 나병의 일종입니다. 그 피부병에 걸려서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그걸 긁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어떤 면으로는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욥의 아내는 평상시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 아내가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는데 이와 같은 재앙이 다가왔으니까 욥의 아내는 더 이상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욥의 아내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그런 얘기를 욥에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재앙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눈에 보이는 재앙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오늘 욥은 그걸, 그런 때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죄악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저버리고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다가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면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갈 때 4월에 개나리꽃과 진달래가 활짝 피고 벚꽃도 이미 지었는데 눈이 내리는 거 보십시오. 인생에 눈보라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고 날은 더욱 따뜻해질 것이요 꽃은 더 피게 될 것이고 찬란한 여름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보라의 시련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욥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끝까지 자기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고 살았는데 두 눈이 뽑히다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삼손이 뒤로 돌아가지 않냐고. 삼손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 사사기 1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나시린의 상징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이고 머리를 길게 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삼손이 순종하고 다시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자라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마음의 배신의 상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라나고 자라나서 머리털이 무성해졌을 때 삼손에게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삼손이 16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이전에도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술 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데 어찌나 목이 마른지 죽을 이제 지경이 됐어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을 주옵소서 하니까 레이의 그런 우묵한 곳에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살아난 거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사 물이 터져 나오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다시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두 눈이 뽑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삼손에게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회복된 증거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세상으로 살다가 기도가 안 나오죠. 자기도 양심이 있고 얼굴이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갔는데 아무리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기도가 금방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기도 문이 터져요. 기도가 나.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내 두 눈을 뽑은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들을 징벌하여 주옵소서. 삼손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의지하고 있던 그 집을, 그 2층 집에 남녀가 3,000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기둥이 두껍고 견고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둥을 삼손이 밀어뜨려요. 그래서 기둥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온전히 인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욥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욥이 처절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갑절로 복을 내리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욥을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시험을 감당할 사람이었어요.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다가와도 믿음의 길을 떠나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위로 향한 생명길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삼손도 그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고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기 시작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본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범사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욥이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모른다고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그리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을 갖고 갑절의 복을 받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면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끈질기게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평탄하게 살다가 평탄하게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뒤집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뒤집어진 때 세상으로 향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이 뒤집어졌어도
나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굳건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